1.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 마지막 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26,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크게 다른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브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다. 물론 이브가 먼저 속았지만 아담 역시 그 죄에 가담해서 그 역시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잘못이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이 먼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오늘날까지도 아담은 죄인들의 조상이 된 것이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얽어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마치 아들이 아빠를 알고 아빠 말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아빠 또한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서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브는 사탄에게 속아서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이브의 죄에 동참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조상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죄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다. 죄지은 천사들을 벌하셨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유다서 6절. 죄를 지은 첫 사람 아담에게도 사망이라는 저주의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가 범죄했을 때 아담의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게 되었고 그 후 육체적인 사망이 있게 되었으며 죽음 이후에는 불멸의 존재인 혼은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시편 9편 17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무시무시한 고통의 장소인데 사람들이 공포의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장소가 아니다. 영화나 꿈,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겪는 공포나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은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 가 있는 혼은 그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하고 괴로워서 숨이 막히며 몸부림을 치고 온몸을 뒤틀어야 하는 장소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비록 타락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충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을 정해놓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법칙과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피를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 스스로 노력과 자신의 공로 또는 고행을 통해 선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점수도 주시지 않는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 그래서 이처럼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가져왔던 그 절망적인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첫사람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영생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며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물론 이 구원은 다른 종교인들이 행하는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야 정상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이 얼마나 명확한 말씀인가. 이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진리의 말씀이기에 죄인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 10절. 사람이란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입으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인데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죄인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출발선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죄인으로 태어난 육신적인 출생이 없었던 일로 될 수 없듯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음과 같이 보호받으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 예수님께서도 직접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로마서 12장 29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영적 아이가 안전하게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4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명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음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듭거듭 감사를 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출석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진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다.